오늘 하나님 말씀 섭리론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주제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섭리론의 첫 번째를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뭘 봤어요? 이스라엘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지요. 정말 어떤 민족이 이런 민족이 있을까 싶을 만큼 독특하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공부한 것처럼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민족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한 민족이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끌어내셔서 율법을 주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앞에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승리하는 민족으로 만들어 주시고 광야라는 절대 사람이 살 수 없는 그곳에서 40년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매일같이 만나와 반석을 통해서 쏟아지는 물로 마시우고 시편을 보면 그들의 신발이 떨어져 본 적이 없다고 했으며 메추라기를 보내어 저희들이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 광야에서 멋지게 잘 훈련하고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과 예수님이 오시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세우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공부는 자 1번 보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선택된 약속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민족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선택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교회가 세워졌을 때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괴롭혔습니다. 이 벌로 1878년 동안을 이 민족에게 저희들이 마치 민들레시처럼 돌아다니면서 학대와 멸시와 그리고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의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민족적으로 다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시고 시행하시는 게 7년 대환란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옵시다.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라서 다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자녀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6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1번을 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으로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6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시작. 약속의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본문을 봅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붙으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도 있었지만은 그 이스마엘은 지금의 회교도의 최고 조상이 돼서 유대인의 원수가 되고 기독교인의 원수가 되어진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일이옵시다. 그러니까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는 오직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들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그 믿은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합격하면 상을 주는 거예요. 네 아들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다 합격했습니다. 첫째는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식이라 내 후손이라 칭할 것이며 내 민족이라 칭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또 하나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순종했습니다. 그가 번제로 드림에 칼을 조금 더 지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그 자식의 목을 베고자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여기에선 두 가지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순종하면서도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서 난 자식이라야 내 후손이라 칭할 것이라는 말씀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얘 목을 비고 그를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얘를 다시 살리셔서 장가가서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약속의 자식만이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것이 나와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14절.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뒤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란 뜻은 웃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라가 망측스럽다고 생각해서 아니 내가 90살에 무슨 애를 낳아 이러면서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부끄럽다고 망측하다고. 그랬더니 너 웃었지? 그러니까 겁나서 아니 안 웃었습니다. 거짓말했어요. 네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네 자식 이름은 웃음 이삭이다. 그런데 정말 이삭을 낳아갖고 젖을 먹으면서 그가 고백했습니다. 사라가 자식을 낳으리라고 누가 말했겠는가. 나로 진짜 웃음을 웃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이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자식만이 그렇다. 세 번째 봅시다. 시작.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탓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을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현장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쌍둥이에요. 그런데 동생을 주님이 축복을 주시니까 이게 태어나서 아주 큰 어려움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은 것은 그 행위로서 증명되는 것입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주면서 살림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아 나 배가 고픈데 얼른 밥 먹을 거 좀 주라 그랬더니 야곱이가 형 팥죽을 써놨는데 나한테 장자권 팔어. 내가 그럼 이 팥죽을 줄게. 그랬더니 에서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장자권? 그럼 내가 장자권을 팔면 내가 널 형님이라고 부르니 자식아? 웃기는 놈다 보겠네. 알았어? 장자권 가져. 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축복권입니다. 그걸 팥죽 한 그릇에 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도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을 광야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리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벌과 저주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이런 모든 것의 그 섭리의 배경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옵시다. 예배를 통해서 증명되는 것이옵시다. 여러분이 주님을 섬김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자, 크게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에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왜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왜 형평성이 없게 그렇게 편애를 하십니까?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형평성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중심되고 인간이 주인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얼뜻 들으면 인간이 중심된다 그러면 인간들이 좋아하지만 인간이 중심돼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세계를 섭리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섭리와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기분이 좋든 어떻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뜻을 이의를 제기하거나 방해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가르치고 1번을 보면 시작.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할 자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자,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9절 현장을 가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보면은 시작.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러니까 인간이 원한다고 그래서 또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되는 것이다. 아멘. 1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를 봅시다. 시작. 악한 자의 역할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진짜 출애굽기 9장 16절 현장을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세웠으니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바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단 말이에요. 왜?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아. 절대 말을 안 들어먹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3일 길을 나가서 광야에서 나를 섬기리라. 절대 안 보내지. 그러니까 악하게 계속 안 보내니까 10가지 재앙이 쏟아져도 절대 회개하지 않고 안 보내. 맨 마지막에 장자를 다 죽일 때 바로의 첫 자식도 죽었을 때 그제선 손을 들어버렸어요. 이게 다 죽겠구나. 그런데 그럴 마음을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그가 반대하고 의악을 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게 드러나니까. 바로보다 위대하시려면 그놈이 하나님 앞에 덤벼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박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약한 데 쓰이도록 부름을 받는 건 참 거시기해,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주님이 때를 따라서 딱 십자가 죽으실 수가 없지. 이 중에서 날 팔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이 너무 놀라갖고 내니까 막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주님 누굽니까? 그놈이 나하고 떡을 같이 찍는 자가 그 자식이다. 그래서 가룟 유다하고 예수님이 떡을 같이 소스에 찍었어요. 주님이 네 할 일을 가서 빨리 하라. 그게 뭔데? 예수님 팔아넘기는 일이에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재정을 맡았으니까 유월절을 준비하러 가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다른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요한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군대가.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밤에 내가 가서 키스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그를 잡으라. 그래갖고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요 라고 인사를 하면서 키스, 뺨에다 키스를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나를 키스함으로 파느냐 그러셨어. 그래도 그놈이 그 짓을 해야 주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도 하나님의 섭리에는 필요한 존재이고, 그것을 정하시는 것은 그분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옵시다. 이런 것을 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인간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 주시는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조그만한 걸 갖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망받으실 일을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에겐 좋은 것만 주시길 원하셔요. 세상이 원래가 힘든 곳이고 마귀의 역사가 있으므로 고통스러운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 9장을 읽을 때 빨리빨리 읽어야만 될 것 같이 숨이 헐떡거리고 바쁜 마음이에요. 왜? 질문이 막 있잖아요. 그러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허물이 계신가? 하나님이 그럼 그렇게 정해놓고 누굴 탓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말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보실 19절에 뭐라 그래? 홍대가는 뭐라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아니, 그분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을 짓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도 지 마음대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건 하물며 하나님이 그거 못하시겠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막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9장을 읽을 때 마음이 바빠 막. 그래서 마지막까지 딱 읽고 33절까지 딱 읽고 나서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막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섭리자이시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이렇게 버림을 받아서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지만 마지막 7년 대환란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도 공부했습니다. 재림론도 요한계시록도 공부했잖아요. 거기 17장 17절이 아주 중요해요. 세 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먼저는 저희들이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연합을 해서 세계 통일 국가를 세웠어요. 전쟁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가룟 유다에게 주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깨닫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정권을
유대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줘버렸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런데 그건 잠깐이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역할만 해버리고는 자살해서 죽었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가는 데만 악한 역할을 하고는 사라진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아주 짧은 3년 동안만 그렇게 하더라. 후 3년 반만.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옷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 같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 생성되기도 전에 나를 미리 아시고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의롭게 하시고 장차 영화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까? 같이 손을 모읍시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할 기도를 합시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하시는 주님, 나의 귀하신 주님,